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또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며 이제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죄에서 자유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과 어눌함과 낙담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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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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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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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창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주시옵나이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레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 암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레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니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 자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썩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은혜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 속초에 은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건강히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인들에게도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방역과 치료에
소홀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대통령과 영자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이 땅에 득세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정직과 진실만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시정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온전한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전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3월 셋째 주 주일 대회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며 또 우리에게는 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서 사역하셨는데 초기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중기는 북부와 남부를 중부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마지막 3기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택한 여정은 어디냐면은 갈릴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중부에 산악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으로 건너가셨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길을 택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다시 이제 요단강을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넘어와서 맨 처음 도착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구약 시대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맨 처음 정복한 땅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크고 웅장한 이 여리고 성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르라. 그래서 온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마지막 날에 승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함성을 질렀을 때 그 두꺼운 여리고 성읍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바로 첫 번째로 도착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일으켰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성취하게 하시는데 바로 이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여리고성에 진입하셔가지고 여리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을 하시고 여리고에서 많은 무리와 함께 나가고 계시는데 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맹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지금이야 점자로 뭘 배우지만 그 당시에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또 보이지 않으니까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국어를 통해서 생명을 연명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날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합니다. 새벽에 동이 텄다. 새벽에 오후에 해가 졌다. 이것이 바디메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한 깜깜합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 그 찬란한 따스한 그 햇빛을 뭐 감각적으로는 느낄 수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바디메오는 전혀 느낄 수 없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깜깜함이고 시간이라는 게 바디메오에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쨍그랑 자기를 누군가 불쌍히 여가지고 동전 한 입 쨍그랑 던져주는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500원짜리 하나 쨍그랑 던져주는 이 소리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가지고 500원짜리 몇 개 주는 그거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바디메오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 우리 땅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듣자 하니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나 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구약성경에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고 신명기에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요 그 다윗의 후손이요 영원한 왕으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주인이요 진정한 생명을 주는 그분이라는 것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내 코앞에 이 내가 있는 인근 지역인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지나가실지 또 어디에서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는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택한 것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정말 예수님이 나 옆에 꼭 지나가시도록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깜깜한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동전 하나 소리 들으려고 오늘 땡그랑 소리는 몇 번이나 떨어졌는가? 여러분 내가 매출이 오늘 얼마인가?
그 땡그랑하는 그 소리가 곧 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조금 며칠이 올라가면 허허허허 뚝 떨어지고 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일궈가라고 지었는데 그 땡그랑하는 몇 분 소리 거기에 내 인생을 살고 항상 깜깜한데 성적 조금 잘 나오면 하하하 하고 뚝 떨어지면 비참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인가? 바디메오가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냥 뭐 소리 2번 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소리가 2번 질렀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2번 질렀다는 것은 그냥 말로 2번 질렀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가 간절히 불렀다는 겁니다. 정말 이번이 아니면은 다시 만날 수 없다. 다시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왕이요 나의 진정한 치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하라고. 냄새 난다 그러고. 솔직히 좀 냄새가 나긴 나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바디메오.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라는 바디오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제대로 지어준 겁니까? 안 지어준 겁니까? 디메오 2세예요. 요즘 뭐 디메오 주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름을 제대로 안 지어준 거예요. 아버지도 포기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비참한 가운데 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냄새나고 어디서 막 소리는 빽빽 지르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그러고 오늘 또 46절 보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나가시는 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마치고 지금 나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부흥에 3박 4일 마치고 지금 부흥 강사가 나가고 있는 길이에요. 다 사역하고 나가고 있는 길인데 거기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시끄럽고 냄새나고 풀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만해라. 좀 조용히 좀 해라.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주위에서 조용히 좀 해라 잠잠하라 이렇게 막 꾸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소경이요 구걸하는 삶이어서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똑같은 말을 해도 짜증을 훨씬 많이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존감이 좀 낮으면은 매우 평범한 말인데도 꼴깍게 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안 그래도 내가 이름도 제대로 없고 눈도 보이지 않고 정말 땡거랑이 하나에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인데 거기서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살아보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옆에서 좀 잠잠하라고 그러고 고요하라고 그러고 냄새 좀 난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도 우리하고 똑같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오늘 바디메오가 위대한 신앙으로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축복하셨는데 믿음이 축복하고 있었다고 말한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잠잠하라, 고요하라, 무시와 외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물론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만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48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꾸짖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은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않고 다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크게 불렀다는 겁니다. 더욱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욱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위 환경이 또 사람이 나를 낙담하고 절망할 때 어린애기처럼 낙담하고 절망하고 삐져있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해도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디메오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평생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 있으니까 이거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제발 내 딸을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마치 오늘 무리들이 너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 주님께서 비슷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 때가 아니다. 이방인의 때가 아직 멀었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도 정말 다윗의 자손,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생명, 진정한 축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나올 수 있는가? 할렐루야. 이걸 주님께서 보시고 점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단하죠. 그런 자존감 상하고 힘든 말을 들었는데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정말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그분께 끝까지 나가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여리고성은 믿음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주위에서 많이 꾸짖고 사람들이 꾸짖고 환경이 꾸짖고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래도 예수님께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이 꾸짖습니까? 저번 주에 그냥 코로나가 우리를 엄청 꾸짖는 것 같아요. 우리 속초를 꾸짖는 것 같습니다. 속초 좀 그만해라 이제. 예? 야, 네 집안에 확진자 났으니까 너 조용히 좀 살아라 이제. 너 네 가게에 확진자 났으니까 너 좀 조용히 좀 살아라. 꼴 좋다 이제. 주님 제가 뭘 잘못 믿었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확진자 나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위에서 꾸짖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이제는 안 될 것 같네, 문 접어야겠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수시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수레보니게 여인처럼 또 바디메오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끝까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끝까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조금 나쁘다고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기에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끝까지 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해서 떠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뺨 때리고 침 뱉었다고 나옵니다. 뺨 때리고 침 뱉고 그런 모욕적인 일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주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반드시 구하여 주리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하여 주리라. 예수님 품에 앉으면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하여서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 속초를 치고 가족이 누가 어떻게 되고 내 직장과 사업장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리라. 조금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 한다고 인생 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런 위기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선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걸고 나갑니다. 마치 도박처럼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자기의 온 생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걸고 나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디메오가 두 번씩이나 간절히 당신을 찾으니까 그 음성이 예수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우 바쁜 와중이신데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누군가를 부른다. 이것은 곧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니까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이제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바디메오가 나갈 때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의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기뻐 뛰며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나오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은 자기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나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주님께 일어나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매우 비싼 겁니다. 매우 비싸고 요긴한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도 겉옷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이 겉옷은 옷도 옷이지만 저녁에는 잠잘 때 이불로 쓰기도 하고 아주 요긴한 겁니다. 그래서 겉옷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특별히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에게는 자기 생계 수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디메오가 여러분 겉옷을 제대로 된 거 입었겠습니까?
그냥 냄새나고 꾸깃꾸깃하고 참 보기도 별로 안 좋은 아주 그냥 때가 막 2겹, 2겹, 3겹 막 몇 겹으로 있어가지고 꾸질꾸질한 냄새도 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그 꾸질꾸질한 겉옷을 보고 지나가면서 쨍그랑 불쌍하다고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자기 생계수단입니다. 그 냄새나고 냄새 풀풀 나고 그 꼬깃꼬깃하고 그 코 묻어있고 더럽고 이 겉옷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 너 이건 하나 먹고 오늘 버텨내라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런 지긋지긋한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기뻐 뛰며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내 인간적인 이런 방법, 인간적인 계획, 내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아보려는 이런 거 다 내던져 버리고 나는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흥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자기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기뻐 뛰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신다. 나를 이끄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마음에 들면 주님께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도 조금 가지고 있고 내가 좀 어떻게 해보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뭐 해주겠다, 뭐 하겠다, 내가 뭐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것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끈을 놓기 싫으니까 신앙도 좀 가져보고 이렇게 가지고 요거 하나 좀 안 되면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도 좀 뭐 하다가 좀 안 되면은 좀 다른 방법도 해야 되니까 사람 편에 좀 뭐 해주겠다는 것도 좀 들어보고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주님의 일에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바디메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뭐 인간적인 것 좀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일도 좀 하고 뭐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뭐 나에게 오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2차 전도여행 때인가요? 그때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자기도 아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이쪽인데 지금이야 별로 이제 유명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소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또 유럽에서 또 아시아로 넘어가는 이 중간 기착지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 발달되고 문화도 발달하고 아주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여기 복음을 전하려고 막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데 주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아의 복음 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럽으로 건너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소아시아 여기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디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길을 막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아시아만 가자는 거예요. 부르기아도 가고 갈라디아도 가고 무시아도 가고 할 수 있는 만큼 막 북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혼자 막 좀 심한 표현으로 날뛰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다 복음이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리 복음을 받은 자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도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때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감동하신 것을 따라서 감동하신 때와 장소를 따라서 복음 전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큰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는데 바로 무시아 앞에서 환상 중에 이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지금은 아시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이 모든 팀을 정비해가지고 여러분 배 항로도 바꿔야 되죠. 돈도 더 많이 들죠.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유럽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인간적인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 소아시아로만 계속 할 때는 복음이 다 막혔어요. 다 막혔는데 이 유럽 쪽으로 딱 건너가자마자 그때부터는 막 빌립보 교회, 또 뭐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 베레아 교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흥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흥황하게 세워주고 열매를 맺히도록 해주십니다. 저봐, 여러분도 겉옷을 내던져야 됩니다. 이게 힘들지만 내던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마음 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또 내가 정말 진정하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마음에 결단했으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주위 환경이 꾸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꾸질 때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바디메오와 같이 더욱 소리를 높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선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고 바디메오와 같이 겉옷을 내어던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많은 사람을 세우고 또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주위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제는 끝났다 위협할 때 절망하지 않고 더 소리를 높여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품고 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너희를 구하여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을 구하여 주시고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구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바디메오가 생계수단인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고 참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과 인생을 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겉옷이 잠시 없으면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서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또 시야 선교 건축금을 어린이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히 사복음서 읽기도 제출하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오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제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에서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원금 또 어린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씨앗원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후손들이 주님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청명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일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정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지정석 착석, 체온 측정, 참석 면허 작성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특별히 또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것을 자제하시고 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대회는 4월 11일까지 1, 2부 나누고 또 이후 일정은 다시 재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5주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복음서 통독이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전교인들 꼭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사복음서 통독을 통해서 또 함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헌당 예배가 4월 4일 부활절 예배를 겸하여서 함께 드립니다. 정말 교회 헌당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내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이 나를 꾸짖어서 낙담하고 절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더욱 소리를 높이고 더욱 마음을 결단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바디메오와 같이 눈이 보이고 길이 열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축복을 받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고 수아시로하러 가고 내 겉옷을 의지한 것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흥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해외에서 근무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속초에서 코로나 확진을 위해서 확진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진과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